오늘은 믿음의 유산, 믿음의 작품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이런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나 이제 하나님 열심히 한번 믿어보고 싶어, 하나님한테 열심히 달려가고 싶어, 이런 마음들을 흔히들 먹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먹어도 열심히 달려가는 거가 인에 꺾이거나,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또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어느 정도 하다 말거나 꺾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 많은 분들에게 배운 거는 그동안 쌓여진 우리의 성품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품이라는 단어는 되게 이게 복잡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 이런 모든 걸 포함하니까. 근데 저희 믿음의 유산, 믿음의 작품 시리즈는 이것을 한번 과학적으로 접근해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입증된 것만, 과학적으로 분석된 것만 들고 접근을 해서 우리는 그 성품의 한 부분인 장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어려운 순간들이 있고, 그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 보통의 어려운 순간들은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너무 큰 기대를 받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특히 어린 시절에는 제가 요한이를 키워보니까 저는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학대인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마음속에 쌓게 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장애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가 문제가 옆에서 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뻔히 보이는데 본인은 잘 모르거나 혹은 알아도 고칠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배우자가 돌려서 나 힘들다고 말을 하고, 배우자가 처음 신혼 때처럼 내 옆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도 내가 날 고칠 마음까지는 잘 안 생깁니다. 자녀가 나와는 거리를 두고 가까이 오지 않거나, 혹은 자꾸 거짓말로 회피하거나, 혹은 자녀가 삐뚤어지는 모습을 보여도 자녀의 문제로만 보이고 내 장애를 고칠 마음까지는 잘 안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말씀 중에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내 장애를 고치는 것까지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가 쓰여져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다른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성화를 받는지. 그러니까 남은 잘 보이니까 성경의 파트 중에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 받는 것까지 열심히 가지만, 성령 받은 다음에 마치 유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에 머물고, 나머지 성경의 절반인 성화에 대해서는 남이 잘 안 된 거는 잘 보이는데 내가 안 된 건 참 보기도 어렵고 고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 종류는 머리가 굵어져서 내가 이걸 왜 못하는지, 내가 이걸 왜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 다 찾습니다. 합리화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딱 만들고 남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한 파트는 나도 진짜 감사한데,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 진짜 좀 드리고 싶고 더 하고 싶은데 막상 하려니 걸리는 게 너무 많은 삶, 한데 자꾸 하나님한테 배신하는 것 같고, 하려고는 하는데 자꾸 잘 안 되고,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준비하고 전했던 겁니다. 이 시리즈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반드시 우리에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하나님에서 정말 열심히 가고 싶지만 막상 하려니 잘 안 되는 것으로 많이 부딪히는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야지, 어떤 훈련을 받아야지 거기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쳐라.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 그가 근심이 되어 말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여라. 이 본문은 여러분 엄청나게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본문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죠? 이 자리에, 그죠? 여기서의 사랑이란 단어가 아가페냐 필레오냐 이런 얘기도 대부분 다 들어보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간주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예수님이 또 사역하실 당시에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오른팔처럼 열심히 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한테 저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당신이 어딜 가시든 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가 베드로 스스로 베드로 자기를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분명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돌아가시기 전날. 너가 내일 아침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건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에이 설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인정은 해야 되겠는데 동의할 수는 없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맨 맞으시고 십자가 달려 가시는 사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고 자기처럼 열정적인 사람이 난 정말 하나님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바치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로 막상 어려운 상황이 되자 예수님을 부정하는 상황을 보고 엄청난 자괴감에 빠졌을 거예요. 난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 정말 더 사랑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이런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3일 정도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이 볼낯이 없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 같이 만났습니다. 고기도 잡아먹고 뭐하고 하는데 베드로는 한쪽에서 찌그러진 채 그냥 눈치 보고 있었을 거예요. 미안했을 거니까. 난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감사한 것도 너무 많은데 막상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니 부인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 자기 자신이 참 싫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 나 진짜 사랑해?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 대답을 하죠. 제 나름의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양을 먹여. 3번을 물어봅니다. 3번 다 베드로는 제 나름의 사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2번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1번은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베드로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올라가실 거니까 예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너가 좀 잘 보살펴달라. 이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또 다른 설교에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시 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실 때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라. 이것도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구름 타고 다시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네는 이렇게 저기 살아라. 그게 제자 삼으란 말씀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말씀은 보면 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베드로와 따로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의 차이점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베드로는 하나님을 너무 감사한 게 많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사랑한다고 확신까지 했던 사람인데 실제 자기 속 깊숙한 곳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었는지 스스로는 몰랐던 사람. 말이 좀 어렵습니까?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진짜였구나. 나 진짜 하나님 열심히 가야지. 그런데 막상 실제 생활에서는 이게 잘 안 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안에 성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베드로도 절대로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그렇게 매 맞고 이럴 때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야? 이런 말만 듣는 것만으로 나 몰라 라고 말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 안에 깊숙한 것을 베드로도 모르는 겁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셔서 그 상황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너는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으란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망가지고 우리가 장애가 생기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자기를 못 본 채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 그렇답니다. 그걸로 우리의 성품들이 빚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려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자 삼는 거죠. 지금의 우리랑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제자 삼는 것에서 엄청나게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제자 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에 맡기는 거. 그럼 교회에서 이제 잘 해주니까. 근데 제자 삼는 거의 본질적인 목적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을 같이 사는 거죠. 본문에 보면 15절에 17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고 16절에 내 양을 치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먹이는 거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알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근데 치라라는 말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치라라는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같이 살으라는 뜻이에요. 양을 친다는 뜻, 양을 먹이는 것과 양을 치는 건 다른 개념이잖아요. 즉 제자 삼는 것을 명령하실 때 표현으로 반드시 포함된 것이 그 사람의 삶을 같이 사는 겁니다. 결국 나의 희생이 동반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가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잘 하니까 또 교회에 데려오는 것만으로 이미 너무 어려우니까 데려오고 교회에 맡긴 다음에 그 사람이 교회에 적응 못하고 떠났을 때 마음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희생이 동반되는 제자 삼는 것을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아주 간단한 원리는 이겁니다. 나는 안 보이는데 남은 잘 보여요. 그 말은 남들 눈엔 내가 보인다는 겁니다. 나는 날 못 보지만. 근데 제자 삼는 사역을 시작하면 남들의 눈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3명을 섬기잖아요? 그럼 나는 날 잘 모르는데 나는 이 3명이 잘 보여요. 얘는 이렇게만 하면 되겠고 얘는 이렇게 하면 좋겠고 이렇게 보이는데 신기하게 이 3명은 나도 모르는 나를 3명은 동시에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명이 나에게 하는 행동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있었던 아이들의 일관성은 견디다 못해 떠나는 거였죠. 참 마음이 안타깝고 처음에는 그 아이들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아니 이렇게나 내가 열심히 해주고 했는데 왜 나 같이 안 있고 떠나지? 했는데 나중에 그 떠나는 것이 반복되고 나서야 알았던 거죠. 아, 내가 가진 장애들이 이 아이들이 힘들었구나. 나는 내가 이 장애라고 보이지 않았는데 나의 모습 때문에 이 아이들이 힘들었구나. 참 괴롭습니다.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도 괴롭고 남을 섬기지 않고 나만을 섬기며 살 때는 나 편한 곳으로 잘 살았는데 남을 섬기는 게 시작되면서부터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참 불편한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내가 나랑 비슷한 사람을 섬기다 보면 야, 너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걸 왜 안 하지? 하다가 나도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었구나 깨달아지는 거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섬기다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들 마음도 배우게 되고 성경에 쓰여진 이것을 하는 것이 다 선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니까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비로소 나는 선한 일을 하기에 얼마나
안 맞는 죄인인지가 드디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부정할 줄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무엇이 가득한지 다 모르고 삽니다. 근데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당신 이런 거 있네? 말하는 걸로는 못 깨달아요. 그런 거 들으면 기분만 나쁩니다. 듣자마자 당신은 뭐 잘해? 이런 마음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섬길 때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남을 섬길 때는 보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자기 속이 무엇으로 가득한지를 모르는데 막상 열어보면 내가 기분 좋은 거, 내가 편안한 거, 내가 느끼기에 좋은 거를 위한 걸로 가득 찼다는 것을 보여준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 있죠.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그 평안. 그 평안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걸로 가득한 이상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근데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주님의 걸로 뭘로 채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이상. 그러니까 이제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 거에서 나와서 남을 위해서 살면서 너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거예요. 잠언의 말씀 보면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하듯 사람도 서로 부대껴야 예리해진다 이런 말씀이 있고 교회를 서로 이루라 그런 말씀 하잖아요. 벽돌 한 장 한 장인데 우린 다 둥근 돌 같은 돌이지만 이걸로 같이 쌓아서 벽돌을 쌓고 교회를 이루려면 우리가 다듬어줘야 된다 이런 표현들 성경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제자 삼으라, 교회를 이루라, 서로 부딪혀서 서로 예리해져라. 이게 다 우리는 내가 둥근 모습이고 세모난 모습이고 뾰족한 모습은 상관없이 내가 남들과 부딪히지 않고, 특히 저는 회피성 인격장애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만 부딪히는 거 딱 일세거든요.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혼자 나 편한 나 좋은 거, 그러다 내가 나 편하고 나 좋은 걸로 사는데 내가 못하겠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들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하면서 이 내가 나를 위해 살면서 내가 만족하면 되겠다는 생각에 갇혀서 내가 바라는 사랑, 내가 바라는 용서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 저에게, 그렇게 살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너만을 위해서 살면 볼 수가 없어. 우리 지난 7주 동안 우리 안에는 어떤 장애가 있고 그 장애 때문에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사탄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깨닫기도 어렵고 그거를 깨달아도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이상 그것을 고칠 필요성이 잘 안 느껴지니까. 근데 남을 위해서 살 때 비로소 그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되게 못 배운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으니까. 당시 어부면 당시는 이제 유대 사회는 율법에 의해서 살던 사람들인데 당시에는 이제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하면 부정한 자가 돼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조용히 있어야 되고 이런 율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부는 어떤 뜻이냐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물고기를 잡다가 다 살아있는 걸 잡았을 때는 괜찮은데 살아있는 걸 잡다가 얘가 그물에 걸려서 죽거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얘가 죽은지도 모르고 이렇게 만졌다가 죽었네 하면 난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 모든 걸 멈추고 부정함을 씻을 때까지 조심히 있어야 되는데 어부들은 난 몰랐어요. 혹은 다 살아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사는, 저 사람들은 부정함이 몸에서 떠날 수가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저급한 사람들이 당시에 어부였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배운 것도 없고 남들이 부정한 자라고 손가락질해도 할 말 없는 삶을 살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당시에 잘 나가는 유대인들, 많이 배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같이 살면서 양을 치는 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요즘도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잘 나가면, 저 솔직히 그랬습니다. 제가 좀 사회적으로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전도도 되게 쉬워. 근데 내가 조금 이제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전도가 잘 안 돼.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미 나를 볼 때 그것으로 판단해서 보니까. 베드로가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으로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것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는 거꾸로 달려 죽겠다로 고백하기까지 성장하였습니다. 그 성장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훈련법을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8주 동안 이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작품 시리즈를 들으시면서 나에게 있는 모습들, 내가 그동안 쌓여진 성품들에 대해서 약간의 감은 잡으셨을 테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온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일 중심의 사람이고 원래 하던 것도 영상 만들던 사람 아닙니까? 저는 제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주는 컴퓨터가 좋아요. 잘못했을 때는 내가 잘못한 거니까 제가 머릿속에서 이게 조절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선 안에 머무는 컴퓨터가 좋습니다. 근데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알다가도 모르겠고, 저는 제자 삼는 거에 처음 배웠을 때 사람들을 처음에는 섬겼습니다. 근데 막 짜증이 뭐 이런 짜증이 살면서 저는 남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남을 위해서 갑자기 살려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람들이 내 말 듣지도 않지.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지. 막 이게 막 미치겠는 겁니다. 이번 시리즈의 제목이 믿음의 작품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작품은, 내가 믿기 때문에 맺어주는 가장 최고의 작품은 내가 그 믿음 때문에 다듬어지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답게 변화된 모습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믿음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내 와이프가 조금 변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말도 나도 못 듣겠고, 근데 우리 둘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둘이 같이 사람 섬기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 자기 자신을 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리더가 돼서 제자 섬기는 삶을 살면 비로소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는 거고, 그거를 각자 주님 안에서 성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해결되는 걸 통해서 비로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믿음의 작품이 되어지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요한이가 똑같이 가지는 게 많거든요. 전 요한이가 저 장애를 가지고 살면 나처럼 힘들 텐데라는 생각이 있지만, 저도 못 나오고 있는데 제가 요한이한테 어떻게 거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믿음의 작품이 되어지면서 제가 드러나지고, 제가 거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서 나와야지 언젠가 요한이가 그 장애 때문에 괴로워할 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고, 또 요한이가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을 꿈줄 수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되게 친하게 지냈던 한 그룹 집사님이 계세요. 그룹 리더분이신데 저희랑 입장이 여러 가지로 비슷했어요. 나이도 비슷했고, 그분들은 딸도 한 2명 있고, 저희는 이제 아들도 있고, 딸들이 좀 어렸고,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가고 하고 하다가 뭐 저희가 청년들 섬겼듯이 그분도 청년들 열심히 섬겼겠죠. 갑자기 그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월세로 내주고 훨씬 큰 집을 월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차가 엄청난 거죠. 자기가 살던 집에 월세를 주는 때 들어오는 월세 수입보다 큰 데 가서 내야 되는 월세 수입이 훨씬 큰 거예요. 내가 이분들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 물어봤더니, 제가 청년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위한 삶을 사는 거죠. 이 아이들의 삶을 위한 사는데 한계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리고 이 한계 안에서 자기가 하는데 너무 어렵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 내 온몸을 다해서 달려가고 싶은데 막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 간다는 거예요. 처음엔 저는 한 6개월 뒤에 후회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했어요, 솔직히. 재정적으로 담당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엄청 큰 집에 가가지고 청년들 한 6명인가를 이제 데리고 살게 됐어요. 집이 방이 여러 개 있는 진짜 큰 집 있잖아요. 진짜 부자 동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 정도 지났는데 월세 내고 애들 그 청년들 먹이고 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다는 소식을 제가 건너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한번 무슨 프로그램 할 때 간증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강의하시는 거죠. 강의하시다가 제 간증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울면서 하는 간증을 듣고 제가 저거구나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많고 많이 해줄 좋으신 분이시지만 어떤 면에서 자기는 자기 부모처럼은 안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대요. 항상 자기는 그랬는데 자기 딸들이 자기에게 와서 아빠, 나도 나중에 크면 아빠처럼 이게 큰 집을 얻어서 청년들 섬기면서 살고 싶어 그러더래요. 이게 너무 좋아 보이고 청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딸들도 봤을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점점 하나님 안에 그 안전한 안에서 보호받는 모습도 보고 그걸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사는지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본 다음에 딸들이 나도 아빠 엄마처럼 살고 싶다고 말하는 거 들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부모님이 좋으신 분이시지만 저렇게는 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갔더니 내 자식이 나처럼 살고 싶다고 말하는 걸 고백을 들으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고백을 내가 못 들은 것 같다면서 막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한이가 나중에 아빠 나도 아빠처럼 살래라는 말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아 저거구나. 우리 머리로는 이해도 안 되고 우리 머리로는 계산상 손해여서 이건 억울할 일인데 믿음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마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자기는 물고기나 잡는 무시받는 어부인데 내가 유대인들한테 말하면 저 사람 듣나 이런 생각이나 했을 텐데 순종해서 나갔을 때 비로소 그 집사님이 그 딸에게 준 유산만큼 귀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유산 중에 그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신앙 좋으신 집사님들 다들 바라는 게 자기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위험한 유산은 부모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저게 신앙 좋은 거라고 오해하게 하는 거가 가장 위험한 유산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자녀들도 그 정도 신앙 말고는 그 종교생활 말고는 그 종교생활만 하면 스스로의 만족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한 이 신앙생활 나도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교회 절대 안 빠지고 새벽기도 절대 안 빠지고 내가 성경 통독을 몇 번을 했고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만큼 위험한 유산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서 요한이에게 그런 믿음의 유산을 주기 위해서 제가 믿음의 작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아직 믿음의 작품이 아닙니다. 근데 훈련 받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훈련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리즈가 준비됐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기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체크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체크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걸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에서 시키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 교회에서 시키는 것이 어디에 근거한 말인지를 잘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중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모두 멸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괜찮은데 생각하시는 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 즉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그 구절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번 시리즈는 과학적으로 드러난 부분만 살짝 본 겁니다. 과학적으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니까 아주 조금만 드러났지 않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얼만큼 멸망하고 있는지에 비해서 드러난 부분만 증거로 누군가 저에게 야 네가 한 말 그거 뭐에 근거한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내가 한 그 말은 저 사람의 이 책에서 말한 거야.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말한 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 제가 모아서 이렇게 한 거니까 나름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나눈 내용은 과학에 근거한 내용인데 과학에 드러난 것만으로도 우리가 장애인 게 이렇게 보인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멸망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왜 모른다고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속에 뭐가 돌아가는지를 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우리에게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을 시작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남을 위해 사는 거, 그 힘든 거, 그 짜증나는 거 시작해서 결국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져서 예수님 닮게 점점 변하게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있다가 천국 갈 수도 있죠. 그건 우리 선택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신도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그죠? 두려워 떨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잘 알아서. 근데 귀신들이 믿음 있다 말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귀신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대로 살겠다는 선택을 안 한 거예요. 즉 아는 것이 내 삶에 적용돼서 내가 그 아는 바대로 배운 바대로 내 삶의 선택까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전한 메시지의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바르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